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셨습니까? 네, 지난 한 주간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또 너무나 힘든 삶을 사셨던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계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실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땐 큰 일이 정말 큰 일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요. 작은 일인데, 사소한 일인데 정말 그것이 내 신앙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영천이 사과가 유명하죠. 유명한 것이 많이 있지만 사과가 유명하더라고요. 사과가 이제 철이 돼서 가을 돼서 떨어지게 되는데 요즘은 이제 재배하니까 떨어지기 전에 수확해서 이제 상품화해서 판매하시는데, 옛날에는 이제 과수원에서 사과가 이제 떨어지는 것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걸 보시면서 사과가 다 익어서 떨어지는 걸 보면서 야, 참 신기하다. 사과가 떨어지네. 땅으로 떨어지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이작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저녁에 이제 들판에 누워서 사과나무를 보고 있는데 사과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사과가 왜 땅으로 떨어질까? 이 아주 작고 평범하고 늘 있는 그 일을 궁금해하고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작은 일이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일이 있습니다. 작은 일인데 거기에서 놀랍고도 위대한 발견을 하게 되는 경우가 역사 속에 종종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요시야는 8살의 왕이 됐습니다. 8살이면 초등학교 1학년, 정말 아이 같죠. 어린 아기 같은 그런 수준인데, 일반적으로는 물론 왕으로 교육을 받았겠지만 그 어린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삶의 경험도 부족하고 지혜롭다면 또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18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26살에 되어서야 비로소 이 요시야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아, 저기 있는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보니 낡았네? 수리를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성전 수리를 맡겼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되었죠. 성전을 수리하다가 이 대제사장 hil기야가 책을 한 권 발견했는데 그것이 율법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이 책을 발견하라고 발견한 것이 아니죠. 그냥 성전을 수리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셨습니다. 우연히 발견한 것인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 책을 전해주었고 서기관 사반이 요시야 왕에게 이 말씀을 읽어주는 겁니다. 성전에서 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발견했는데 왕이시여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고 읽어주고, 그 말씀을 요시야 왕이 26살에 그 말씀을 왕좌에 앉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벗어나서 그 말씀을 어기고 그 말씀을 모르고 살아왔는지 그 마음이 너무나 뜨거워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슬퍼했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애통해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요시야는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옷을 찢는 것은 자신의 살을 찢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의미하는 겁니다. 내 살을 찢고 싶은데 그토록 슬프고 애통하고 정말 참담한 심정인데 살을 찢을 수는 없으니까 옷을 찢는 거거든요. 요시야가 그때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서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던 것을 생각하며 살을 찢는 그 고통, 그 회개로부터 이 요시야의 개혁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시아는 백성들의 명령에서 백성들을 다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들은 그 말씀, 율법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백성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았고 이 말씀을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그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들여다보고 회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함께 성전을 다 수리하고 그 당시 유다 땅에 가득했었던 모든 우상들, 곳곳마다 있었던 산당들 다 부수고 모든 우상들을 가져다가 빻아서 불사르고 빻고 가루로 만들어서 다 뿌려버렸습니다. 낡고 부서진 성전을 수리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그 성경책,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시야를 평가하셨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에 있는 왕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평가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요시야를 평가할 때에 하나님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도 나옵니다. 시작.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기 요시야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말씀하실 때요, 불꽃 같은 눈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다. 그렇게 온 마음, 온 생명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았다. 그런 왕이 없더라. 하나님이 온 우주 역사의 시간의 왕이신데, 주관자이신데 그런 이 세상의 왕은 없더라. 하나님께로 그렇게 마음을 돌이켜서 살아간 왕은 그 전에도 그 후에도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격적이고 우리도 받고 싶은 그런 평가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시야가 살았던 그 유대 나라, 그가 개혁했던 그 나라는 온 땅에 우상이 가득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할아버지 므낫세,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 그 이후의 왕들 모두가 다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고 흰놈의 골짜기에서 자식을 잡아서 제사도 드렸습니다. 곳곳에 산당을 세웠고 우상에 대한 모든 제사들, 그리고 나라 곳곳에 무당이 있었고 점쟁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온 세상이 사실 하나님 말씀과 다 동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섬기지 않는 그런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의 조상들이, 아버지가 할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을 따라서, 그 상황을 따라서 그저 살아가고 있었던 그런 악한 세상이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요시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그것을 붙들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모험과 도전 속에서 요시야는 그 개혁을 해냈습니다. 요시야가 이렇게 개혁을 이루며 하나님 말씀을 이루어낼 수 있었던 힘, 그 동기가 여러분 무엇이었겠습니까? 그가 발견하게 된 율법책 한 권,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따라서 그가 깨닫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했던, 그렇게 하나님 앞에로 자신의 신앙을 드리고 마음을 들여서 나갔던 그것이 그 개혁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요시야에게서 배워야 하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했었던 그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오늘 이후로 이러한 심령이 정말 뜨거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여건과 상황일지라도 우리 영천이 복음화율이 낮은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여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리라 하는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한번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아멘. 요시야가 이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 24절의 마지막 부분,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요시야를 전무후무한 그런 왕이다 하고 말씀하셨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입니다. 요시야가 율법책의 그 말씀의 내용을 들을 때에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로 돌이켜 말씀을 붙들고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디에 마음을 쏟고 어디에 여러분의 뜻을 향하게 하셨고 어디에 힘을 다하여서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이 말씀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이 말씀으로 살아가는 데 힘을 다하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시야가 여러분 대단한 사람이었을까요? 원래부터 그랬을까요? 요시야는 사실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 때 굉장히 큰 실수도 합니다. 8살에 왕이 되어서 18년이 지난 후에야 성전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죠. 성전을 제대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전이 낡았구나 생각을 그제서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의 인생의 말년이 된 39세 때 31년간 유다를 통치했거든요. 39세에 죽게 되는데 그 39세 때에 그가 정치적인 여러 여건들, 상황들에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에 나갔습니다. 무기또 전쟁이란 그곳에 나가서 그 무기또에서 그가 전사하게 됐습니다. 그런 실수도 하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요구한 것은 완전함을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요시야를 보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려고 하는 신앙적인 이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쩌면요, 요시야가 이룬 이 놀라운 개혁이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40년 동안 정말 악한 왕으로서 대표적인 왕인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던 그 역사, 그리고 그의 아버지 아몬이 행했던 그 악한 우상 숭배, 그 다음에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했지만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아들 여호아스가 왕이 되어서 여전히 악한 행실로 하나님을 떠나 그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시간이 흘러서 얼마 지나지 않아 유다는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위로도 또 아래로도 계속된 이 어두운 세상의 역사 속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은 그것을 주목하고 보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보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달려갈 수 있는 시간들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노력.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에 떠나 살고 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는, 오직 나는, 아니면 나라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악행과 우상숭배가 많은 그 세상 속에서 수십 년을 모든 백성들이 섬겨오던 그 속에서 종교개혁하고 도전하고 모험을 주고 돌이키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요시아에게는 일이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나 요시아는 그 일을 행해 나갔습니다. 우리 주변도 그런 세상이죠. 영천이 특히 그렇죠. 그러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루어 주실 하나님의 역사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 생명을 살리는 역사, 말씀을 이루어내는 역사를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데, 다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여전히 악행에서 돌이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악행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이유, 몸부림치고 애쓰지만 끊임없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 없는 모습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변에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주목하고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맡기셨고 그 말씀을 따라서 거룩하게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라고 하신 그 사명을 잊어버리고 세상을 바라보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다 그런데, 다들 그렇게 사는데, 저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그렇게 사는데 나 혼자 정직하게 살려 하고 나 혼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왠지 바보같이 느껴지고 왠지 손해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것처럼 우리도 이 일에 희생하고 헌신하고 내려놓고 때로 목숨까지 내어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안에 그 마음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는 내 어떤 것도 포기하리라 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한 실험이 있었는데요, 유명한 예일대학교 심리학과 교수였던 스탠리 밀그램 교수가 실험을 했습니다. 1961년에 실험을 했는데 그 실험에는 어떤 중요한 전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악행을 행했죠. 사람들을 학살하고 실험하고 그렇게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잔인한 행동을 한 사람들이 아주 일반적인 사람들이었고 일정에 누구나 받는 그런 교육들을 다 받은 사람들이었고 평소 아주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추악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을까? 그것이 그 개인적인 성향 때문이 아니라 어쩌면 상황 때문이었을 수 있겠다 하는 가정을 하고 이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의 제목이 권위에 대한 복종 실험입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하려고 하고 사람을 모집할 때에 대외적으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체벌이 학습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험이다. 징계를 하고 채찍을 때리고 이럴 때 학습이 어떻게 효과가 더 나는가 하는 걸 실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실험자가
피실험자에게 이제 실험을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사 역할을 하게 하고 그에게 문제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문제의 정답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문제를 내게 하는데 문제에 그 학습자가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거기에 이제 체벌을 가하게 하는데 그것이 전기 충격이었습니다. 문제의 답을 맞히는 사람은 연기자입니다.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러 문제를 틀리죠. 계속해서 문제를 틀립니다. 그리고 그 고통 속에 연기를 하는 겁니다. 이 피실험자가 전기 충격을 가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15V의 전기 충격을 가하게 했습니다. 미약한 전기죠. 그런데 문제를 또 틀리면 그 다음부터는 15V를 더 높입니다. 다음에는 30V, 그 다음에는 45V, 그 다음에 60V, 이렇게 전기를 계속 15V씩 올려가는 겁니다. 계속 충격이 강해지겠죠. 그리고 미리 얘기를 해주는데 계속 충격을 가하는데 최대 450V까지 전기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450V가 어느 정도 전력이고 전압이겠습니까? 우리가 집에서 쓰는 게 220V잖아요. 220V 이 전기세 보신 분 계세요? 없으십니까? 저희 아들이 정말 220V 전기 충격을 받는 걸 봤습니다. 저는 식당에 갔는데, 어렸을 때죠.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서 밥 먹으면 뭐가 있습니까? 젓가락 있잖아요. 이거 참 좋잖아요. 뭐 장난치기. 그걸 갖고 놀다가 어느 순간 이제 눈을 떠난 거죠. 제 눈을 떠났고 이렇게 막 기어다니면서, 길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좀 걸어 다녔는데요. 그걸 가지고 가서 거기에다가, 아이들 궁금하잖아요. 딱 넣은 거죠. 넣는 순간 저희가 딱 봤는데 이걸 놓치면서 바로 그냥 뒤로 날아가더라고요. 그 강한 충격이 220V입니다. 그리고 상처가 나고 전기가 다행히 빠져나가서 아무 이상 없이 그랬는데, 이 강한 전기, 그것을 넘어서는 450V까지 전기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런 실험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이 피실험자만 모르는 겁니다. 문제를 내고 또 거기에 전기 충격을 준 이 사람만 모르는 상황입니다. 실험이 계속되면서 중간중간에 연기자가 비명을 지릅니다. 고통스러워하는 연기를 하는 거죠. 이 피실험자가 괴롭고 고통스러워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정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울먹이면서, 정말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감독관은 괜찮아요. 제가 책임집니다. 진행하세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실험을 계획하고 이 실험을 설계할 때에 이 스탠리 밀그램 교수는 그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아마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0.1% 정도만 450V까지 전기 충격을 가할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설계되어 있는 거잖아요. 계속 괜찮다 하고 권위를 부여해주고 하라고 하고 그렇게 하는데 아마 0.1% 정도만. 그럼 100명에 한 명도 안 되잖아요. 1000명 중에 한 명. 여기 우리 모두가 다 참여하면 어쩌면 한 사람도 그 끝까지 올릴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실험을 다 하고 나니까 결과가 놀랍습니다. 이 실험에 참여한 사람 중에 무려 65%가 최대 450V까지 전기를 올린 겁니다. 내가 보고 있는 저 사람이 죽을 수 있는데, 저 사람이 그렇게 비명을 지르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계속 전기 충격을 가하는 거죠. 최대치까지 올린 겁니다. 조금 더 크게 보면 10명 중에 7명이나 끝까지 그렇게 잔인하게 전기 충격을 가했습니다. 한편 이와 비슷한 실험을 시간이 지나고 붉은 털 원숭이에게 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원숭이가 버튼을 누르면 옆방에 있는 다른 원숭이가 고통을 받게 하는 것이고, 옆에 있는 원숭이가 고통을 당하면 자기는 이제 먹이를 받는 겁니다. 그런 실험을 했는데 버튼을 대신에 누르지 않으면 먹이를 받을 수 없는 거죠. 굶주려하는 그런 실험을 했는데 원숭이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생각에는
눌렀을 것 같죠? 계속 누르고 받아먹고. 그러나 이 원숭이는 그렇게 하지 않았고요. 무려 15일 동안이나 굶주린 채로 지냈다고 합니다. 자기 동네 원숭이의 고통을 자기가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 어쩌면 사람은 원숭이보다도 더 악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상황에 끌려다니기 쉬운 연약한 존재. 상황에 따라서는 자기 중심적인 결정을 쉽게 내리는 그런 이기적인 존재죠. 상황에 따라서는 내게 이익이 된다면 남에게 쉽게 피해를 주고 남을 속이고 합리화하고 때로는 그를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그를 죽이게 되는 일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악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게다가 권력, 권위를 등에 업으면 무슨 행위도 쉽게 하는 그런 존재가 우리 추악한 인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잃어버린 채 남이 하는 대로, 남이 살아가고 있는 대로 그렇게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곤 합니다. 남이 그렇게 하면 나도 해도 괜찮은 거라 생각하고 그렇게 중심 잃은 모습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 따라 살지 않고 상황 따라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은혜 주세요, 도와주세요 기도하면서도 상황에 따라서는 악하고 추한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하는 그런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믿음과 관계없는 행동을 해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세상 모두가 다 그렇게 해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왔다는 것입니다. hilkiya에 의해서 발견된 율법책 한 권, 그리고 요시야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이루려고 마음과 뜻과 힘을 다했습니다. 그 이후에 다시 악한 왕이 등장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시대가 되었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 남은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목숨을 걸고 살았습니다.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었을 때도 그 바벨론 강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속으로 정말로 주님을 부르짖으며 살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약속한 70년이 지나고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대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요시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이루려 하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요시야가 한 개혁은 상대방을 향한 개혁의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그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자신의 옷을 찢고 자신이 슬퍼하고 애통한 그러한 개혁이었습니다. 우리도 개혁을 말합니다. 개혁을 말하는 거 좋아합니다. 개혁을 말하면 뭔가 용기 있는 것 같고 깨어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개혁을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한 개혁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개혁을 외칩니다. 내가 고쳐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고 외치지만 그것은 다시 자기에게 공허한 외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진정한 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내게 적용하는, 나에게 부르짖는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회개하고 정말 내 옷을 찢는 그런 개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영천 지역을 사랑하시는, 이 한국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겠습니까? 정의를 부르짖으면서 누군가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고쳐라 말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찾지는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이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에서 남들 다 그렇게 해서 나는 외톨이 같고 나만 달라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거룩함인 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걸음에 힘들고 어려워서 괴로워서 쓰러지고 넘어져도 어떻게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것은 힘든 것입니다. 연어가 물을 거슬러 모천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그 길이 힘든 것처럼 신앙이란 힘든 것이고 그 힘듦을 극복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 악하고 여러분의 주변이 어둡고 여러분의 주변에 믿음대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힘이 드십니까? 그 걸음을 이제 여러분이 시작하시고요. 신앙이 본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세상 속에서 오직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어두울 때, 내 주변이 어두울 때에 그때가 바로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드러낼 때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대로 내가 세상의 작은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출 주님이신 사명을 감당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 속에 이루려고 하는 그 용기로 정말 강한 믿음의 용사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